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1일 수요 새벽 예배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주님께 나아가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저희들 마음속에 어떠한 시기나 질투가 틈타고 다른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저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히 주는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른 새벽부터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 올려드릴 때마다 그것이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쌓일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와 영혼이 깨어있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수요일 날짜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골리앗을 눕히고 이제 목을 쳐서 이스라엘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온 그 장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뭐 그 나라가 공인한 장수라기보다는 그저 목동에 불과합니다. 양을 치는 그 목동에 불과한 이 작은 소년이 이스라엘 군대도 혹은 사울 왕도 엄두를 못 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대하고 갈채를 보내고 기뻐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8장 1절부터 한 4, 5절 정도에 보니까 이 요나단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사울이 등장하고 마지막 9절에는 사울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이 맞춰지는데요. 이 장을 사람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 우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윗과 우정을 말하자고 이 18장 이 초반에 요나단을 등장시킨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 해석을 위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본받아 우리가 교인끼리 잘 우애를 갖고 살아보자 이렇게
이 본문을 많이 활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원래 그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한 행동을 보면은 놀랍죠. 사실 전쟁 이후 돌아오게 되면 의기양양하기 마련인데 가장 질투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울보다는 요나단이 더 가깝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세자인데, 그 당시에 세자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자라고 하죠. 뭐 유대인들은 세자라는 말을 안 썼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왕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차기 왕이 될 사람이 그 요나단이지 사실은 다윗은 아니었거든요. 그 계열을 보게 되면 요나단도 가만히 있는데 사울이 들떠 있어요. 나라를 빼앗길까 봐 겁을 내고 있는 이 모습들이 오늘도 나와 있는데, 사실 정작 요나단이 들떠야 되는 거를 사울이 들떠 있게 하고,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에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생명같이 사랑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 봐라, 구약에도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지 않았느냐. 물론 거기서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의 말이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기도 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했다라 할 때 그 사랑도 아하드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에 그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그냥 같은 성끼리 껴맞춰가지고 이거 봐라 라고 이제 성경에 근거를 대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그거 가지고 우정을 또 강조하는 말씀이지 않느냐. 물론 뭐 강조해도 되지요. 큐티 선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도전하고 내가 못했으니 우애를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사실 구속사적인 관점을 떠나면 왜곡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면 이게 왜 이게 등장했느냐라고 볼 때, 사무엘상은, 사무엘하는 전부가 다 지금 왕이 바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택정함 받은, 약속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그 세우심, 이것을 계속해서 그 초점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등장을 하고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과 대조적인 면을 본다면 또 그 옆에 왕세자가 될 가장 유력한 요나단조차도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적인 사랑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그 종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요나단의 태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성경은 더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마다 이건 분분해요. 뭐냐면 과연 요나단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요나단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주냐면은 겉옷을 주고 칼을 주고 또 활을 주고 띠를 주고 자기의 군복도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겉옷은 그 당시에 유대 문화권에서 볼 때에 그 지위를 상징하고 신분을 상징하는 게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세자의 입장에서의 그 가지고 있었던, 지금 그 당시 전쟁할 때는 칼이나 이런 무기들은 누구만 가졌다고요? 요나단하고 사울만 가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아무나 갖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이나 군복이나 활이나 띠나 그리고 또 겉옷을 줬다라는 이야기는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것들을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지만 물건 이전에 이미 그 물건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요나단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해요. 그런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다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왕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다음 하나님이 택한 왕은 다윗이요라고 하는 자기의 지휘권과 그 신분을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의 표현이 있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출중하여 다윗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 인간적인 해석은 또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 목적은 인간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다윗을 끌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상황 논리를 지금 전개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래도 기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쁘지만 사울 왕도 기뻐요. 그래서 사울의 왕이 그 다윗에게 보내는 곳마다 이제 너무 이제 딱 보니까는 사람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도 시키고 보내는 곳마다 또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을 잘했다라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사울도 이뻐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그를 갖다가 군대 장으로 세웠더니 다들 뭐 했다고요? 합당하게 여겼더라. 사울 왕도 합당하게 여기고 백성들도 합당하게 여기고 신하들조차도 합당하게 여겼어요. 여기서 합당하게 여기다라는 이 말은 다른 번역에는 기뻐하였다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요.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게 세우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였다. 이 일을 제기하지를 아무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그냥 다윗이 그렇게 세워지는 게 기쁜 거예요. 기뻐하였다. 신하들조차도 기뻐하였다. 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요. 그런데 시기가 쑥 들어오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니면 유혹이 생겼어요. 뭐냐? 여자들이 노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많은 목회자들이 여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 뭐 남자가 노래했든 여자가 노래했든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포인트가 아니니까 여자분들 괜히 이거 가지고 주눅 들지 말고 어쩐지 그 사울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교회가 막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입 닫어. 근데 그 본문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참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은 그렇게 해석했다 싶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거 가지고 또 남편들이 또 막 말하자면 들먹인단 말이죠. 이게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거 가지고 또 남편들이 아내를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사랑하라, 거 봐라 하면서 막 또 그거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인들이 너무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교회가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잠잠하라. 아이고 참 어떻게 거기다가 그냥 골라 쓰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인간을 위해서 정당화시키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쓰여져 있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고, 그 해석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만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초점을 놓치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만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조차도 제가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목회자들이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고 해석하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건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그 책임 물으실 거예요. 너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이 몇 명인 줄 아느냐. 이렇게 되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함부로 덤비는 그런 사람 리더들이 있다면 그거는 오늘도 사도행전 이제 나중에 저녁에 공부를 또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은 그 피값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영혼의 피값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실천할 때 경외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실천을 해야 그게 내 말씀이 돼요. 그냥 하나의 서책으로만 많은 책들 중에 하나의 교훈으로만 만약에 그것을 읽게 되면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조금 주는 거예요. 조금. 근데 만약에 경외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만나게 되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하늘의 지혜가 부어져요.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이거를 맛을 보길 바래요. 새벽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엄중한 자리예요. 사실은 저 자신도. 그래서 막 졸리고 싶어요. 막 잠을 이제 막 빨리 자고 싶은데도 못 잘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을 텐데, 아니 조금만 더 묵상하면 더 좋을 텐데, 요 선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아이고 피곤해 잘래 이럴 때가 있고요. 아니야 한 번만 조금만 더 묵상해보자 하고 조금만 더 하면 어떨 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 이걸 전하라는구나 이렇게요. 근데 어떤 날은 또 피곤하면 그냥 확 자버리면 차에 오다가도 하나님 뭐 회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거 조금 제가 덜 한 것 같은데 하고 오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30분 동안 조금 더 막 차에서 막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해 영적으로는. 자, 여자들 얘기하다가 조금 빠졌어요. 여자들이요 잘못이 아니에요. 남자가 찬양하든 여자가 노래하든 상관없어요. 성경은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냥 마음이 좀 넓고 좀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는 사울이었다면 그 노래 가사가 왕을 패하고 하나는 왕을 세우고 이게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좀 이렇게 세워주고 너무 기쁜 걸 표현한 걸로 이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악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가니까 저 말이 이제는 다 가졌네. 이제 남는 건 나라밖에 없네. 결국은 나라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가져갈 것 같으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이제 시기로 가득 차서 다윗을 갖다가 앞으로의 모든 행동들을 주목한다는 말은 시기한다, 질투한다. jealous eye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눈으로 지금 계속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 이걸로 끝나요. 앞으로 시련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인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왔으면 다윗의 인생이 멋들어져야죠. 왜 시련이 옵니까? 물론 사울이 나쁘죠. 그러나 그걸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자,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달라고 쫄랐습니까? 아니요. 자기는 멀쩡하게 초장에 앉아가지고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일만 했었어요. 저 왕 되고 싶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저도 있는데요. 이러지를 않았어요. 그냥 사무엘이 이게 다
이게 전부냐? 아들이 전부냐? 아니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새가 말하죠. 데려와라.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다윗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정하사 베푸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또 전쟁터에 가고 싶었겠어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가라, 갔다 오너라,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이래서 간 거예요. 다윗이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전쟁터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잠깐 죽는데. 그러니까는 다윗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갔다 와라. 네, 자기의 성실함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서 갔다 온 것 뿐이에요. 골리앗과 싸우고 싶었겠어요? 아니, 골리앗과 싸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골리앗이 거기 서 있는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 몰랐어요. 가서 도시락 음식 갖고 온 거 주려고 봤더니 사람들은 도망가고 있고, 도망가는 와중에 사울의 상이 있습니다라고 그것도 들리기도 하고, 인간적인 거라면 그 상이 그래요? 쟤 죽이면 그 상 내가 받아요? 이렇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들려오는 얘기가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 자기가 싸울 거라고 다윗은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은 나의 영적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거슬려요. 거룩한 분노가 생겨요. 내가 싸워야겠다 라는 마음이 막 불릴 듯 나오는 거예요. 타오르는 거죠. 이게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싸워야겠다. 원래 싸울 계획도 없었어요. 그리고 즉자적으로 이제는 무기가 없으니까 사울 왕이 이거 입고 해라, 이거 들고 해라, 내 무기 줄 테니 한번 쌓아봐라. 익숙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늘 하던 물맷돌 그리고 돌 5개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 그 이름으로 나아가요. 이것도 다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골리앗 싸고 싶어요. 거기 가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요. 늘 영이 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싸워야겠다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겼어요. 뭐 군대 장을 시켜달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관심 없어요. 다윗의 영성으로라면 그냥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것처럼 그대로 가고, 갔다 오고 나면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왕궁에 왔다 갔다 음악 세라피를 해주면서 왕을 좀 이렇게 치료해 주다가도 다시 시간 남으면 또 자기 할 일을 양떼 돌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내버려 뒀으면 그냥 거기 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막 자기를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요나단과 어떤 관계 과거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4장에서의 그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데 얼마나 관계가 깊었는지, 어떻게 어디서 뭘 하고 놀았는지 그건 성경에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해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언약도 맺어요. 이런 모든 관계가 다윗이 나 너 친구하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자기가 차기 왕이 될 사람의 후계자지만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베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다윗이 움켜쥐려고 해서 그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거기까지, 다윗은 거기까지, 만약에 인생이 거기까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뭐 기름 부어달라고 그랬나, 골리앗을 내가 싸우게 해달라고 그랬나, 뭐 싸울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싸우게 되고 승리를 얻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까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개인적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시련을 또 줍니다. 근데 그 시련이 다윗의 쇠락이 아니라 다윗의 상승이요, 오히려 사울의 쇠락함이라는 거죠. 그 시련이 다윗을 왕답게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앞으로 진짜 그때부터가 훈련을 받아 가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 그 시련을 그때부터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요 시련, 사울이 주목하였더라 그 전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데 장도 됐겠다, 뭐가 부럽겠어요. 왕 그거 안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그 다윗을 쓰시고자, 왕으로 쓰시고자 이제 요나단의 그 친밀함도 주지만 사울의 시련도 동시에 다윗에게 지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지와 계획대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의 계획에 이끄심에 다윗은 계속 가고 있어요. 골리앗도 싸우고 또 심부름도 가서 그냥 가고 기름도 부어지게 되고. 자, 그런데 시련이 다가오는 걸 예고하는 걸 보면 우리는 늘 그러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리고 이쯤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시련이 없어야 되고, 여기까지 사울이 주목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전까지가 그게 복인 줄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훈련 과정을 겪어내는. 그래서 다윗은요, 앞으로도 잘못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이라는 거는 승승장구하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잘못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인간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또 승승장구하는 거, 또 실패하는 거, 회개하는 것, 상승했다가 쇠락했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시련 받기 전까지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사울을 통해서라도 시련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시련이 다윗의 쇠락함이나 실패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더 강한 훈련을 위해서 다윗을 상승시키고 다윗을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시련을 당해도 그 시련이 우리를 죽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살리고 은혜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과 목적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련을 피하고 싶은 마음뿐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받은, 택정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다윗의 인생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